아까 부른 찬송이 오늘 기도 수첩에 나온 찬송입니다. 제 아침에 우리 식구들을 또 포함해서 이렇게 정시기도 시간을 알리는 알람을 이렇게 알려주고 같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알려주고 다 같이 정시기도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있는데, 이번 주는 제가 맡았습니다. 제가 맡은 오늘 아침에 제가 5시에 정시기도 알람을 보낼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이 찬송가 1절 첫 줄,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 하도다. 요걸 지금부터 10번 부릅시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게 뭔 소리 이게 그거 10번 부르면 뭐하나? 그게 좀 가벼운 것 같습니다만 그걸 체험해 보라고요. 시편 100편 2절에 보면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는도다. 우리가 노래하는 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인 줄 아십니까? 정말 찬송하는,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바로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걸 숱하게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체험해 보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그걸 한 줄 한 단어라도 한번 누려보라고, 방법은 반복해 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학원 복음은 사과입니다. 사과의 제목이 종으로서 참된 승리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비밀을 알려주시네요. 저는 승리를 좋아하지만 종은 싫습니다. 종이 없이, 종이라는 걸 모르고 승리하기를 원하죠. 종이라는 건 이 영광스러운 비밀을 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승리를 원해요. 그냥 승리가 좋아요. 그러나 승리는 종에게 있습니다. 종이 승리하는 것, 최후의 승자는 종입니다. 만약에 누가 가장 종이 되면 가장 존귀해지겠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저희가 정말 깨닫기가 어려운 게 바로 이 종입니다. 왜냐? 본질적으로 창세기 3장 본성적으로 악하고 교만하고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남을 섬기는 종이 되게 있으이다, 이걸 깨닫기가 어려운 거예요. 복음이 온전하신데, 온전하신 복음을 믿는 우리는, 나는 상당히 편향되는 것 같습니다. 온전하신 복음을 믿는 나는 편향돼, 치우치게 믿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왕적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극한 축복이죠. 최고위의 축복이겠죠. 마가복음을 여시면서 갑자기 난데없이 왕 비슷한 것도 아니고 왕 가까운 데도 아니고 가장 왕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가장 바닥에다가 딱 내려앉혔습니다. 종이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는 비밀입니다, 이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비밀을 몸소 행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왕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린다면서 우리는 너무나 다분히 육신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큰 차 타고 내가 아주 골프 땡땡 치고 아주 그냥 문화생활 잘 즐기고 이게 복음 누리는 거다. 틀린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편향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치우쳐 왔어요.
치우칠 수 있는 가능성이 99.9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했다는데 바울이 그랬다는 걸 우리는 안 해도 될 사람이 있을까요? 바울이 그 정도를 했다는데 그래 우리는 안 해도 될까요? 예, 왕적 축복을 우리가 좋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건 좋습니다. 다방면으로 모든 걸 누려야 되겠죠. 예, 그러나 육신 중심이고 우리가 자기 중심이 너무나 다분한 우리들은 누림 자체도 자기식으로 해석할 우리가 편향될 우리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자기 몸을 치울 이유를 모르겠죠. 늘 치우치는 것 같아요. 복음은 온전합니다만 균형 있게 온전하게 갖추셨지만 그 복음을 믿는 우리는 누리는 것도 치우치고 종의 직분도 치우쳐요. 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또한 예전에 지금은 찾아보기도 어렵지만 예전에 뭐 극빈하게 살고 청빈하게 하면서 이렇게 아주 그것이 복음을 누리는 예수님 닮은 모습이라고 최상의 모습이라고만 생각했던 지금은 오히려 이런 아주 극소수 지금은 그 찾아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여러분도 인정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에 너무 깊이 빠져 있거든요. 너무. 그래서 이 누림이라는 것이 육신 쪽으로 이렇게 치우칠 가능성이 다분하게 많은 게 저이고 또 종이라면서 이것을 자기 학대 내지는 청빈하게 아주 그냥 일부러 가난하게 사는 거 이런 것으로 복음을 누린다라고 착각하는 치우치는 수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균형 잡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속성이 이 복음을 온전하게 균형 있게 누린다? 전 불가능하다고 제 자신은 그 생각해요.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 정말로 복음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주인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왕적 권세도 채 누리지도 못하고 아주 좀 허접한 걸로 누리는 그걸 자기는 복음 누린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종은 정말 비밀의 삶인데 이건 영적 귀족의 삶의 신분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자에게 허용될 수 없는 삶이 종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데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 비밀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만큼만 열려지는 게 종의 신분의 누림이지 이건 비굴하게 당하거나 스스로 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밀입니다. 정말 비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왕적 축복을 그리고 종의 축복을 균형 있게 누렸으면 좋겠고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뭔지 이걸 누렸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육신 쪽으로 치우쳐 버리니까요. 제가 뭐 제 자신의 얘기를 다 못합니다만은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종의 축복, 종으로서 참된 승리를 하였습니다. 아무리 못났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왕적 축복이 있다는 걸 아무리 잘 나가도 내가 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맛을 보게 하시는 분은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한데 부족한 게 이런 축복을 못 누리는 것이죠. 오늘 주님을 의지함으로 조금이라도 더 누려지게 되기를 바라고요.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왕적 권세와 종의 축복입니다. 이달의 학원복음화 메시지를 통해 이런 예수님의 면모를 보여주셨습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오늘 태영아 메시지는 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 성도의 후대 이삭 그리고 그 후대 야곱입니다. 이삭에게는 그 아내가 리브가였죠. 내용의 분량이 이 성도들을 다루는 내용의 분량이 성경에 참 길고 많습니다만 다양한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만
한 편의 메시지로서 하려고 하니까 뭐 이게 좀 내용 과정이 삭제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만 어느 본문을 읽을까 생각하다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의 결혼 축복을 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버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버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성경에서 후대로 이어진 역사를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통하여 노아에게까지 장관 세월이었습니다만 언약은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한 복음이 아담에게서 많은 사연들을 남기고 많은 허감 역사의 그런 상태를 통과하면서 돌파하면서 노아에게까지 언약이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노아에게서 드디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까지 언약의 바톤을 드디어 쥐게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는 이제 세월이 이제는 길지 않고 많은 세월이 필요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작업은 빨라지고 급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에게 그 아들 야곱에게 이 언약이 안전하게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귀왕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 유일성의 언약을 이제 얼마를 알든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역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언약이 여기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 언약이 후대에게 도착되도록 안전하게 도착되도록 제대로 바톤이 바톤 터치가 되도록 언약 전수가 되도록 해야 할 시대적인 역사적인 안목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언약이 우리 후대에게 안전하게 도착되도록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후대로 이어진 가문의 역사, 이삭에게서 야곱에게까지 언약이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시는 대로 갈다인의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어요. 그냥 살던 중에 싹둑 잘라내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삭은 그 언약하신 땅, 언약의 땅에서 언약의 아들로 출생하는 특별한 신분입니다. 정말 차별성이 있어요. 언약의 땅에서 언약의 아들로 출생하는 평생 그 언약의 땅을 벗어나지 않는 특수한 삶입니다. 특수한 신분이 틀림없고요. 이삭에게서 기억할 만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한 아내, 남편, 한 아내로서의 전형적인 모델 같아요. 결혼의 모델. 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한 신부인 교회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이 땅의 그림으로 택하신 것 같습니다. 이 언약이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로 전수가 됩니다. 이삭의 출산의 축복. 이삭이 나이 40살에 리브가하고 결혼했는데 창세기 24장에 25장에 나오죠. 버두엘의 딸 리브가. 버두엘은 누구 아들이죠? 나홀의 아들이죠. 나홀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형제죠. 그 가문에서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했고 6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이 언약이,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 언약이 드디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드디어 3대 야곱에게까지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왠지 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영광을, 그래 왠지 정말 참 대단하다, 참 놀랍다. 이 언약이, 하나님이 유일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언약이 정글숲을 지나 악의 때를 지나 정말 이 언약이 이 야곱에게까지 도착하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셨고 천사들이 얼마나 역사했고 얼마나 많은 사인을 남기면서 언약이 가야 될 곳까지 왔단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 하나가 1대 선대의 이 언약을 3대 후대에게 전하는, 이것을 시대적 자기 인생의 사명으로 하는 자 당대, 이삭의 사명, 자기 아버지가 받은 언약을 자기 후손 야곱에게 전수하는 역할을 야곱은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선대 당대 후대의 그림이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 이렇게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창조하실 때 이 그림으로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후대로 이어질 가문의 역사입니다. 첫 번째, 자녀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축복하는 부모, 자녀를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양육하는 부모, 자녀를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신 대로, 그 계획하신 대로 육아하고 축복하는 부모. 이삭, 리브가가 자녀 양육하는데 요즘식으로 양육서에 나오는 대로 그런 양육이 온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요즘에 그렇게 뛰어난 육아학자들, 그 시대는 뭐 그런 것도 없었겠죠. 그렇게 많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 뜻은 물론 아니고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배우고 항상 학습할 건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이 언약의 가문에서 양육이 뭐다, 육아가 뭐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 나는 에스가 아니고 야곱이야 라고 했으면 그 야곱에게 언약이 전수되게 하는 일에 성공하는 양육, 육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가지고 축복할 수 있는 부모, 다른 많은 약점이 있더라도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육아에서 온전함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아마 부모에게 많은 죄책감이 오히려 생겨요. 더 많은 부모 머리 희게 만들지 않겠어요? 할 수 있으면 잘해야 되겠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마음 잡수신 그것을 가지고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어야 되겠죠. 2번, 이삭을 통해 오늘 본문을 읽은 이유가 이겁니다. 자녀를 결혼시키는 부모였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언약을, 선대 언약을 후손에게, 자자손손에게 전달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관건이 하나 있다면 결혼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결혼을 시켰죠. 창세기 24장에.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자기 아들 야곱을 결혼을 시키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기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방면에 대해서 미처 잘 생각을 못했는데 아마 이 가문에서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잘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주 어렸을 적부터 이 자녀의 결혼을 축복해 주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축복하는 게 아니라 감사기도 할 때, 자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할 때 그냥 이게 늘 나와야 되겠죠. 그럼 아이는 늘 들어놓고 그에 대하여 하나님 인도를 받을 마음이 준비가 되도록 결혼 축복을 늘 이렇게 해놓는 게 참 좋겠다. 그리고 강제로 하거나 억지로는 안 되지만 부모가 이 자녀의 결혼에 일찍부터 개입을 하고 이를 위해 기도해 놓고 이 일을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번,
역시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겁니다. 자녀의 3대 후손을 위해 축복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28장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무슨 복이죠?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가 여러 민족을,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의 후손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 축복 받은 대로 그대로 응답 받아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대로 야곱은 이 축복을 받은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지파의 조상들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이삭이 받은 축복은 이거하고 달라요. 이삭은 이런 축복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삭의 시간표는 독생자 시간표고, 그 다음에 번제에 처음하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처음하는 특수한 그런 처음의 시간표여지, 야곱에게는 이런 축복이 주었어요.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여러 민족의 축복을 받아라. 야곱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돌아왔어요. 딱 맞죠? 정확하죠? 그 축복 받아 그대로 응답받아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축복이 돌아오는 시간표요. 그 축복이 가게 되는 시간표요.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3번. 자, 우리를 이 시대의 부모로 부르신 이유. 요즘 나오는 메시지로 표현하자면 영적 상태인데, 부부의 영적 상태. 타영아 시간에 나누고 싶은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7절,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랬죠. 뭐 하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조금만 알면, 조금만 더 알면, 하나님을 조금만 더 알면 엄청나게 3차원, 2차원의 그 하급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조금만 더 알게 되면 사정없이 정리되어 버리죠. 분류해서 바인다, 이거 장르별로 분류하고 주제별로 분류해가지고 막 흥크러져 있는 것을 솔직히 정리해가지고 이게 탁탁 바인다 쫙 정리된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정리가 쫙 일어나 버리죠. 하나님을 알면 문제가 뭐죠? 하나님 모르는 거죠. 왜 힘들죠? 하나님 모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알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겠죠. 그리고 부부의 영적 상태, 부부가 사랑과 복종으로 연합을 이루는 거죠. 이런 축복이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셔야 됩니다. 도전하셔야 됩니다.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안 되면 되는 과정이고요. 하나님이 끌어주시죠. 사랑하고 복종함으로 연합을 이루라고, 내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 부부 사이가 너무 의외로 약합니다. 연결고가 너무 약하고 의외로 거칠고 의외로 비아냥거리고, 이 부부 사이가 의외로 그냥 약하기도 하고요. 그냥 약합니다. 이게 천하총각 때는 완전히 헌신하다가 결혼하고 나면 헌신을 안 하고 진짜 완전히 헌신하라고 결혼시켰는데요. 하나님 시켰는데, 결혼하고 나서 헌신이 잘 안 돼요. 이게 왜냐? 복음을 우리가 못 배워서 그래요. 복음 안에 들어온 성도들 계속해서 이 복음 교재로 가지고 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가르치면, 부부는 복음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므로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이 알아지면 이게 될 텐데 이게 가르쳐지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부부의 삶은 자기 육신적으로 가문에서 내려온 대로 살아갈 확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이게 부모의 영적 상태. 부모는 양육자이니까 첫 번째, 말씀으로 육아 결론을 내자. 아멘 합시다. 기도로, 말씀, 기도로 육아 결론부터 내자. 말씀과 기도로 안 될 게 없다. 뭐 어디냐? 초대교회.
그들은 다른 거 없었습니다. 말씀 있으면 됐고 기도하면 모든 걸 다 뚫었어요. 우리가 자꾸 핑계대고 이런저런 말하고 뭐 자꾸는 그 전부 다 말씀과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 왔으면 오로지 기도할 따름이지. 말씀과 기도로 안 된 게 있으면 되는 쪽으로 빨리 개종을 하든가 아니면 말씀, 전능하신 말씀, 전능자의 기도로 말미암아 모든 환경을 돌파하기를 바랍니다. 된다, 우리가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과 예수와 기도로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죠. 1세기 성도는 이걸로 다 해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것을 갖추려고 그러죠. 예, 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복음을 약화시키고 기도를 약화시킨다면 다분하거든. 다분합니다. 솔직히 다분합니다. 저도 책을 늘 있으면 제 책가방이 지금도 있고요. 지금도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책 읽고 정리하고 왔어요. 성경도 읽었지만 책도 또 정리할 그 정도로 책을 읽습니다. 읽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지 않으면 책을 읽으면 확실하게 증표가 나타나 기도 안 해요. 기도할 생각이 별로 없어져요. 만약에 기도를 약화시킨다, 그건 당장 중단해야 됩니다. 사람은 기도 안 하면 절대 될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가자에게 있어서 결론 낼 건 단순하게 말해서 두 가지 크게 결론 보내야 돼. 말씀으로 결론 내고 기도로 결론 낸다. 여기서 안 될 건 없다. 시대살릴 미래 렘넌트의 언약을 전수하고 이걸 렘넌트로 아이를 키우는 일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되는 것이다.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것밖에 없어요. 추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최고의 기도의 방법, 그건 뭐죠? 예수입니다. 예수가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입에서 날 보고 예수 그러면 구원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기도가 최고의 삶이고 기도가 최고의 육아인 줄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체험해야 됩니다. 타영아 엄마 아빠가 기도 체험 안 하고 뭘로 육아에 머리 쓰려고 그럽니까? 뭘로 염려하려고 그럽니까? 전능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힘을 얻으시고 인도 받으셔야죠. 기도를 종이 호랑이처럼 기도를 말만 하고 기도가 안 되고, 기도 안 해요. 그냥 전혀 체험할 수 없어요. 무지막지하게 단순 무식하게 좀 더 무식하게 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기도해요. 계속 말씀 오고 있잖아요. 그냥 기도하라고요. 계속. 나 지금 젊은 사람들부터 이거 만날 때 늘 제 자신이 늘 그렇지만 마음에 진짜 안타까운 거 하나 있어요. 기도 잘 안 해요. 기도 모양만 잡고 있어요. 기도 잘 안 해요. 그걸 어떻게 아냐? 다 나타나요. 다 있어요. 다 티가 있어요. 기도를 안 하면 기도조를 아무리 짜도 그건 소용없어요. 기도조와 기도는 달라요. 기도의 영광을 아는 자가 기도조가 되어야 되는데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데 기도조가 되어가지고 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행정이지, 조직이지. 그건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 영광입니다. 기도는 비밀입니다. 기도는 권능입니다. 기도는 나를 초월하는 겁니다. 이게 유일하신 하나님과 소통되는 놀라운 비밀의 채널입니다. 내가 말씀 받으면 됐지, 기도하면 됐지, 이런 영적인 여유와 자신감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뭔지를 몰라도, 내가 아직 다 몰라도 상관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저는 타영아사에게 아예 준비된 전문사에게 저는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입니다. 타영아가 뭐지? 육아가 뭐지? 내가 못했던 게 뭐지? 연약한 게 뭐지?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기도가 있으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과 엄마의 기도가 있으면 되지. 이제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거. 이 체험을 육아 현장에서 꼭 하셔야 됩니다. 엄마가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로 트는 겁니다. 계속 문을 열고 언로를 트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놀라운 능력이에요. 기도. 아버지가 자녀에게 손은조 축복함으로 언약의 후계자를, 내가 이삭이 되고 내가 내 야곱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는 그 아버지의 축복이 하루의 일과가, 자기 일과 하루 생활 중에 내가 꼭 해야 될 아버지의 일과로 딱 집어넣어야 돼.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어머니가 이 아이가 자기 전에 성경책을 읽어주고 언약의 인물들을 설명해주고 이것을 엄마의 일과로 바쁘면 안 하고 안 바쁘면 하고 이게 아니고 꼭 해야 될 일과로 미리 해 넣어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 언약을 전수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는 충분하게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만 리브가의 자세를 잠깐이라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죠. 25장 23절에서 리브가는 임신 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죠. 말씀을 받았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므로 리브가의 생애는 그 한마디 말씀으로 규정 다 돼버렸어요. 리브가의 사명 미션은 그 한마디 안에 다 결정돼 버렸어요. 리브가는 이것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리브가는 모조리 인생을 다 걸어야죠. 그걸 애매하게 어중간하게 하면 안 되죠. 완전히 어떤 일일 수도 이 하나님의 계획만큼은 어떤 일일 수도 그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완전히 헌신되어져야 되죠. 이것이 육아죠. 리브가가 야곱을 키울 때 온전하게 지성으로 인성으로 온전하게 훌륭한 인간으로 그렇게 키웠다고 생각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안 놓친 거지. 정말로 전달해야 될 거는 전달한 것이지. 정말로 꼭 해야 될 건 한 것이지. 그 엄마가 그거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예수 아닙니까? 예수. 그래서 리브가는 자기 남편도 무시하고 너무 무리하게 거칠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면서 말씀이라면서 이룬다면서 그냥 자기 큰아들을 배제시키고 둘째 아들 야곱이 아버지 축복을 받게 하는 일에 그냥 무리한 수를 쓰고 이 일을 조작에 만들었다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만 일면 일리가 있겠죠. 그러나 내가 만약에 리브가였다면 할 말이 있습니다. 항변할 수 있어요. 리브가 입장이었다면 리브가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의 축복이 도착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미 정해진 하늘의 원형이 있었기 때문에 리브가는 거기에 인생을 올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혹시 많은 사람이 염려하는 대로 너무 무리했다 무리수를 두어서라도 내 생애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얘야 네 저주는 내게로 돌리고 너는 축복받아라 27장 13절에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올인했다는 것 이건 차라리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생을 거는 엄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야 안 되겠어요? 좀 다른 게 좀 거칠고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생을 걸고 저 엄마는 너무 좀 지나친 것 같아. 너무 그냥 성경 말씀만 애한테 육아하는데 성경 말씀만 가지고 온다고 아마 솔직히 말해서 그런 소리 못 들어본 사람이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소리 들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었더라면 벌써 막 그런 무리수가 나왔을 겁니다. 좀 이상할 정도로 원래 초대교에서부터 풋내기 초신자부터 예수 체험한 사람은 첫 행동은 좀 무리했어요. 무리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대보세요. 다 좀 더 이상했고요. 무리하고요. 아주 극렬했어요. 아마 지금 그렇게 하면 다들 그럽니다. 저거 너무 이상하다고. 좀 더 합리적이라고 좀 더 이렇게 좀 해야지 말이에요. 사람이 너무 그렇게 치우쳤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예수 영접하고 성령 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남보기에 좀 무리하게 그렇게 집을 팔고 그렇게 기도로 모이고 오로지 기도로 모이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내고 막 말씀에다 막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막 별의별 수를 다 쓰고 유대인들 이마에 말씀 상자 붙이고 손목에 말씀 띠 매고 그냥 막 집구석에 구석구석에 말씀 상자라. 좀 웃기는 것 같지 참 유치찬란한데 유치빠방한데 진짜 우리도 좀 유치빠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좀 그게 유치한 것 같죠.
지금 우리가 만약 어떤 성도가 애한테 말씀 먹이 된다 하면서 말씀 지어가지고 상자를 만들어 손목에 채워 이마에 여와 상자를 딱 붙여가지고 요리가 머리 묶고 다니면 참 제가 웃긴다 그럴 거예요. 한 달 후고 떼내면 되지. 그거라도 안 해본 우리가 말씀 알까? 우리가 말씀의 그 무게를 알까? 말씀이면 다 되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리를 알까?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생을 걸었어요. 지난주 제가 장 소개했던 그 미셸이라는 그 여자분도 보니까 자기 얘기를 할 때 보니까 그냥 육아할 때는 몰랐는데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드디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 여자가 고백하는 게 애 키우는 엄마가, 애 키우는 엄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애 키우는 당신 똑같은 엄마가 하는 말이 지금까지는 애를 어떻게 잘 키울까 늘 그 걱정했지. 이 사람이 진짜 은혜를 받고 보니까 딱 한마디 하는 게 뭐야? 내가 할 일이 뭐랑 이제 알았다 이게.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기뻐하시게 하는 게 내가 할 일이고 그 나머지는 다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었다는 거지. 그 정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중요한 게 많잖아요. 마음에 끌리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 단순한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내게 유일하게 중요한 것이라는 걸 내가 알았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모르고 있는 걸 이 여자가 알은 거예요. 이 엄마가. 이게 육아다. 육아 이게 바로. 이게 이제 뭘 본 거예요. 기왕이면 우리도 크리스찬인데 그런 은혜가 타영아 부모님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크리스찬인데 우리도 예수 믿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그렇게 알고 누구는 못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 영광을 육아의 능력을 알아야 되잖아요. 육아의 능력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지. 그걸 누리는 거지. 오직 내가 주 예수를 믿고 주 예수를 기뻐하시게 하는 것, 이것뿐이라는 걸 알았다. 그게 육아라는 거죠. 다른 그 어떤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었다 이제부터. 참 멋집니다. 대리만족이 통쾌하며 저도 잘 모르지만 통쾌해도 제 마음이 맞다 통쾌하다 마음이 시원합니다. 제가 채 모르지만 공감은 느끼. 맞아 그거야. 리버가 참 이 육아하는 엄마들의 모델 같아요. 빌립보서 4장 8절 무엇이든지 참되며 제일 끝에 가서 이것들을 뭐 하라 그랬죠? 여러분은 뭐 생각하고 사시나요? 만약에 우리도 이 말씀을 순종해서 참된 것을, 진리 말씀을, 실제적인 것을 만약에 생각에 담고 산다면 하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불평, 불만, 상한 마음, 허무, 무기력, 하나님의 내 기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지 왜? 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주는 것 같지가 않아 지금요? 왜 나는 기도첩을 읽어도 왜 퍽퍽하지? 이게 담대한 능력이 왜 이게 말씀에서 얻질 못하지? 틀림없이 그 생각이 다른 걸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참된 것을 이것을 생각하라 했는데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고 저것을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죠. 놀라운 일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이 사람은 생각에 무엇을 담냐 이게 본질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거 알잖아요. 10분 동안 생각하라. 오늘 제 정식기도 알람을 내가 보낸 대로 19장 찬송가 1절 첫 줄 이것을 10번 20번 만약에 이것들을 생각한다면 바로 그 뜻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는 말이 주를 높이는, 주를 노래하는 이 고백, 이 진리, 그 안에 들어있는 진리들, 이런 것을 내가 만약에 생각하고 10분 동안 계속 생각하는 방법 반복해서 그걸 말해보라는 것이죠. 그걸 한번 10번을 불러보라고 했거든요. 왜냐 제가 제 체험으로 봐도
거의 모르고 그냥 불러버려요. 근데 진짜 서서히 은혜가 땡겨지면요, 그 한 절, 1절에 한 절 부르다가 은혜 다 끝나야 돼요. 다 은혜 다 받아버려야 돼요. 그저 그냥 영혼의 옷매무새를 경건하게 부여잡기 시작하고 영혼의 닭살이 돌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랑하면서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해요, 주여 사랑합니다, 이것이 안 될 수가 없거든. 틀림없이 되거든. 우리가 들은 게 적습니까? 우리가 받은 게 적습니까? 우리가 부른 찬송이 적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너무 흘러넘쳐요. 흘러넘쳐요. 이것을 이제는 생각에 집중해서 생각에 담을 필요가 있을 때에 지금 그걸 구체적인 말씀으로 10분 동안 생각하라, 10분 동안 집중하라고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거 얼마나 큰 능력인지 체험해보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가 나의 삶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뭔가 정상이 아니다 이거죠. 내 마음 상태가 뭔가 좀 어렵다, 좀 어둡다, 좀 굴곡이 심하다, 조울증 환자 같아, 영적 잔병 치레가 너무 많다, 뭐 조금 어쩌면 추위타가 들들 감기가 크기를 뭐 조금 더 뭐 견디질 못하면 줄줄줄 흘러면 영적 잔병 치레가 너무 많다, 사람이 환경에 너무 쉽게 휘둘린다, 건강하지 못한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이제 틀림없이 다른 걸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를 결정하셔야 돼요. 10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딱 정하든지 해서 암송을 하면서 10분 동안 이것만 생각하는 거, 이게 10분이에요. 이걸 안 해보면 이 삶이 몰라요. 이걸. 그리고 그걸 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인이 삶에서 다 나타나요. 다 나타나요. 그게요. 아, 지금 제 영적 상태가 그게 안 돼 있구나. 생각을 지금 이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참된 것을 생각해야 돼요. 거짓 것 생각하지 마세요. 육신적인 것 생각하지 마세요. 육신적인 메시지 담지 마세요. TV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세상 걸 볼 때 언약에다가 딱 언약으로 정확하게 분별하라고 주신 것이지, 만약에 이것들을 생각하라가 없이 접촉된다면 그것들을 생각하게 딱 들어와 있어요. 결코 영적으로 안녕할 수가 없어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영적 환경이 흐트러져 버려요.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느낌에 집중하지 말고 이것들을 생각하라. 참된 것을 생각하라. 경건한 것을 생각하라. 아, 삼일체 하나님에서부터 성경 주시는 거 얼마나 귀하게, 기도서를 매일 읽어보십시오. 생각할 게 얼마나 많은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왕적 권세의 축복,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종이 되었다. 종, 지난번 금요일 날인가 두기고 나왔죠. 주와 함께 종된 자 두기고. 종은 낮은 자입니다. 종은 무소유입니다. 무소유일 뿐 아니라 소유당하는 자입니다. 종은 종일 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고 종으로서의 고난을 감사하는 자가 종입니다. 그래서 종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건 있어도 종은 어렵습니다. 희귀하고 되기가 어렵습니다. 크리스찬은 많아도 종은 어렵습니다. 부부가 되어도 종은 어렵습니다. 교회 능력자는, 교회 깨달은 사람 많아도 종은 어렵습니다. 왜냐?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정말로 아는 것만큼만 허용되는 것이 종이기 때문에요.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 우리가 뭐 학자처럼 깊이 깨닫나? 저는 그렇게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들어도 저는 막 반복해서 무지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고, 이 메시지가 나에게 중요하시 보면 그냥 연극법 계속해 듣습니다. 다른 걸 좀 안 들어도 저는. 왜냐면 시간이 없으면. 이 말씀이 내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걸 계속 암송합니다. 계속. 새벽에 일어나도 하고, 운전석에 앉으면 하고, 대중교통 이용할 때 하고 계속 합니다. 반복해서. 저는 그 밖에 방법이 제게는 맞는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요셉이 살아 있을 때뿐 아니라 요셉 사후에도 여전히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돌보셨다고 말씀해요. 지금도 여호와는 우리를 돌보시나? 잘 먹고 잘 살고 요셉 밑에서 황족의 대우를 받고 있을 때 여호와의 은혜고 여호와의 축복이라고 말했겠죠. 쉽지요.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바로가 등장함으로 급전직하 정변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은 갑자기 종이 되어버렸어요.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이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나? 누구나 의심할 수 있지만 놀랍게도 뒤에 나온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그때도 돌보고 계셨더라고요. 하나님은 하갈도 돌보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응답이 안 되지? 거짓된 생각하지 말고, 실제적이 아닌 거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거 아닌 거 생각하지 말고, 은혜가 아닌 거 생각하지 말고, 이것들을 생각하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전혀 내 눈의 환경이 아닌데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거 참된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너는 왜냐? 참되지 않은 거, 실질이 아닌 거, 말씀 아닌 걸 생각하나 이거죠. 이게 바로 10분 생각입니다. 10분 동안 제가 오늘 아침에 했던 내용대로 찬송가 한 절을 가지고 1절만 가지고 10분 동안 내 한번 불러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그 10분이 20분 넘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것들을 생각하라가 이게 무슨 뜻인가 이야기돼요. 힘은요, 이 영역이라는 것은요, 무슨 힘이에요?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력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코드를 꽂는 겁니다. 이것들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죠. 그럴 때 인간은 살아나 있는 거예요. 충전이 되는 거예요. 세게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삶에서 느슨해지고 처져 있다면 이게 안 된 거예요. 분명히 다른 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태영아 부모 여러분, 우리 자녀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모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서 아는 건 너무 협소하거든요. 사실요. 하나님을 아는 게 관건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다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게 다예요. 한번 기도로 한번 돌입해봐요. 한번요. 지금 하는 거 말고요. 한번 기도에 한번 도전해봐요. 그래야 돼. 그렇게 우리 생각이요, 말씀에 이렇게 딱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할 때 마귀 역사는 끊어지는 거죠. 마귀 역사는 뭔 줄 알죠? 말씀 건성건성 듣게 해요. 기도에 퍽퍽하게 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당신에게 사자가 들이닥쳐서 입을 벌리고 덮치는데도 희 웃고 사는 것 같아요. 지정신이 아니에요. 그럴 때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 내게 주신 신분 권세, 내게 주신 종의 축복,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로 결정하고 이 말씀을 반복해서 엎드리면서 다윗처럼 생각하기로 결정을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축복이 태영한 모든 부모님들에게 있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까지 도착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 생에 진짜 이 언약이 내 후손, 나의 야곱 같은 내 후손에게 반드시 도착되게 하고 이 후손을 통하여 세계복음에 또 많은 렘넌트들이 RUTC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오늘 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시대의 이삭이 되어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의 유일성의 언약이 전달되는 이 사명을, 미션을 꼭 이룰 수 있도록, 꼭 성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는 이 시대의 이삭이 되고 우리 후대는 이 시대의 야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후손에게 반드시 전달되되 최고로 정말 오직 예수로 전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아 현장마다 하나님이 존귀 여김을 받고 최고의 예배를 받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